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바이러스 문제가 없었으면 교회마다 특세를 할 때인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리뷰해보면 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짐승을 밖으로 쫓아내고 또 돈 받고는 한전 성전의 산을 뒤엎어 두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도적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 구석을 돌아보며 청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계시고 늘 기도하는 그 일에 거침이 없는 준비를 가져야 되지요.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성전에서 어느 가난한 가부 한 분이 헌금기에 한 렙돈, 두 렙돈 연보를 넣는 것을 봤습니다. 펜이 하나 두 개입니다. 너무 작은 돈인데 예수님께서 저 여인은 큰 헌금을 하나님 앞에 했다. 생활의 전부를 다 드렸다. 칭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적에 헌금 생활을 하는데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대로 주시는 축복을 따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난한 여교우가 계시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자매님은 앞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자매님이 헌금하시는 그 금액만큼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그 자매님이 화를 냈어요. 장로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왜 내 축복의 길을 막으시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내 축복과 선물을 따라 내 나름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고 적고 관계없이 믿음으로 내 능력껏 기름 따라 드리는 헌금생활의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그 수요일 날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조용히 쉬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끼워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이 천만되게 하라. 그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줬습니다. 성만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제발 씻어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경험해요. 당황하고 놀랍고 황송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는 정신 가운데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발이라도 씻어줄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본연에 동참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주님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봤습니다. 주님의 한 주간을 생각할 때 이 한 주간 중에 또 누가복음에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언급한 설교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란의 때가 온다 예고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 정치, 또 경제, 조직망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만 이 지구촌에 큰 한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한란이 뭐냐? 7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전쟁입니다. 2차 대전, 징기스칸의 전쟁사, 나폴레옹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딱해요. 그런데 수십만이 죽고 수백만이 죽으면서 얻는 것도 없어요. 서로 죽여요. 그리고 같이 망해요. 싸운다고 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가족이 싸우면 가족이 망하고 교회가 싸우면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나가는데 그 아카데미가 수준이 올라가고 문화 수준 높은 이 말세에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을 이해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야기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니 지금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 전염병으로 큰 혼란을 당하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신비로운 징조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 전염병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염병이 미국, 한국,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친구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이웃을 바라보고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요. 김정은이 쏘는 수소폭탄보다 더 무서워요. 부들부들 떨어요. 이런 말세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 방안을 말씀하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문제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역사가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속에 있고 예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믿으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을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18절에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겁내는데 성경은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는다 보호를 말합니다. 오늘 두려움을 이기고 비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를 하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라. 인내하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기 어려워요. 그럼 인내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서 박해하며 말세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근데 박해를 받을 때 해당에 넘겨주고 종교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감옥에도 가고 임금업에 체포받으러 가지만 인내하라.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주일을 예배했다고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박해를 당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라. 가족에게 버림과 상처를 받아요. 요셉은 자기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리라. 말세가 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친구가 믿는 우리를 죽음의 곳으로 몰아내요. 그래서 이제 인내하라. 그리고 미움을 받을 때도 인내하라. 17절 말씀 가운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인내하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참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스스로 인내하고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정부에 보니까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계신 실바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서방서는 아파트에 있는 고층 고가 사다리를 세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불어요. 트럼펫. 그래서 이제 집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밖에 못 나오게 이루어진다고 트럼펫을 불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걸 연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전화해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 어려운 때에 가장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여호와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인 모델에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를 하실 때 백성들이 존경하고 모두가 따르고 하는데 이 부통령 김웅식 부인 박마리아인가 그분이 이제 대통령께 잘 보이려고 남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웠다.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동상을 세우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동상을 세우고부터 남한에 살아 계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고 난 다음부터 나라가 어찌로 지게 되고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고 대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끌고 내려가가지고 화장실을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도와 징계와 이제 심판받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살다가 보기에도 어려움을 당해요. 어제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오늘도 있고 계속 있을 거예요. 바다에서 거친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어려움이 계속 밀려올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남게 돼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해요. 십자가 때문에. 근데 주님의 십자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감당할 기도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시험이 되지 않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십자가 시험을 이제 이겨내야 됩니다.
물리쳐야 승리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었거든 기도하고, 시험이 다가오거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히 살기를 바라는 기도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오랜 주간을 지나는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 힘드시겠습니까마는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스타디하고 리뷰하고 묵상하며 또 몇 번은 교회 오시고 교회 못 오는 분이 많지만 가정에서라도 깊이 기도하여 여러분의 그 가정을 겟세마네 동산이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험의 모든 밀불 파도가 물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을 평정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